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부어지는,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나름의 갈증과 목마름과 주림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으로 밤낮 없이 달려가고요.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고, 또 너무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질의 형통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날릴 그런 시원한 생수가 필요하듯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죄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백성들,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노예로 지내다가 돌아왔건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요,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게 됩니다. 내 삶이 그러면 먹구름으로 막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세금으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유대 광야로부터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급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너희들 얼마나 영혼이 갈급함으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니? 내가 이제 하늘의 은혜를 줄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처음 세례 요한이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친 게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있고 로마의 속국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너희 죄가, 회개하지 않는 너희 교만함이 하늘을 닫아 너희 인생의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힘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속에서 빼앗지 마라. 있는 자는 혼자 다 움켜쥐지 말고 없는 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요즘 말로 하면요, 치는 설교예요. 치는 설교.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왜 지난번 거래할 때 그렇게 했니? 라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서 설교하면 어떠시겠어요? 위로받는 말씀 들으러 왔더니 최 목사는 맨날 치네. 나보고 하는 소리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라고 그 양심의 비수같이 찔러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너무너무 찔리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려는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그 안에 있던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줄였던 영혼의 줄임과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까지 달려가서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호한 메시지. 헤롯 왕을 향해서는 당신 그 권력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권력인데 당신 욕심대로, 당신 뜻대로 나라 다스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헤롯이요, 자기 동생 그 부부를 이혼시키고 그 제수씨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의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반응이 안 나오시죠?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아무도 사람들이 헤롯 눈치 보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당신 그 죄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헤롯의 권력에 의해 잡혀가 감옥 갇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자 헤롯이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자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손님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음식 많지요? 기쁘지요? 막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딸애가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잔치날 그 손님들 앞에 자기가 공연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이 S라인에 막 하는데 그 손님들이 다 그냥 넋을 놓고 그냥 그 아이 춤과 노래에 빠져 다 박수치고 잘했다 잘했다. 헤롯이 한잔 하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기분 최고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만 해라. 다 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여러분, 진짜 나라 절반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사람 허풍이에요. 절반이요 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여러분, 젊은 애들이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네. 명품 뭐 하나 해주시고, 화장품 뭐 좋은 거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예요? 다 줄 거예요? 그렇지. 잠깐만요. 엄마하고 물어보고,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갔더니 그 헤로디아가 다 듣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헤로디아가 헤롯보다 더 세례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헤롯은 잡아다 놨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세례요한이 미운데 그 말을 달게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그래도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선지자로 여겼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분노와 살인의 영이 있었어요. 그 딸아이가 와서 헤롯이, 안 그래도 자기 평소에 얘기했는데 헤롯이 안 들어요. 저 세례요한 가만 냅두냐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딸아이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딸아이가 딱 나오더니 모든 사람이 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하면 다 준다 했지요? 그래. 그러면
저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을 목을 탁 베가지고 쟁반 위에다가 그 목을 딱 얹어서 지금 갖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는 얘기니까 그렇죠. 한번 실제로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 목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 잘린 목을 쟁반에다 딱 얹어서 들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헤롯이 아차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말을 뱉어놨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얘야, 미안하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너 말고 다른 거지.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채통 때문에. 여봐라. 이 아이가 말한 대로 세례요한 목을 베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감옥에서 세례요한 끌고 가서 망나니 시켜가지고 목을 탁 잘라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마음에 뭔가 눌려있던 게 다 풀어지는 것 같은 기쁨과 자유함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보며 아, 그동안 약속했던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웬일입니까? 목이 달려 순교하고 마신 거예요. 백성들은 다시 슬픔에 잠깁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에게 세례요한보다 더 강력한 천국의 복음을 권능으로 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통하여 그동안 더운 땅에 내리는 그 단비처럼 하던 그 말씀에 기뻐했는데 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휴가 가서 폭포에 발 당기고 들어가면 어때요? 몸에 그냥 소름이 돋듯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예수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베세다로 간다 그러면 베세다로 가고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요한 순교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당신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길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분께로 사람들이 다 돌아와 길을 기울이도록 인자의 길을 준비했던,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끝나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형이고 나는 이제 다 무대 뒤로 사라질 거야.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일 다 감당하고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순교의 제단에 목이 잘려 하나님 부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도록 충성한 그 당신의 종을 보고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아픔을 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세요. 잠시 사람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와, 저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교제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려고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답답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쫙 질러 건너가 버렸어요. 다 배 탈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니까 뭐 딴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마을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어서 말 타고 나귀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바닷길 질러가는 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1배 반에서 2배 더 멉니다.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낮이 되면 40도, 50도, 우리 지금 30 몇 도 그러니까, 힘드시죠? 저만 힘든가? 저기 경남 그 어디는 41도를 올라갔대요. 우리 더우니까 남이 더운 건 신경도 안 쓰시네. 이스라엘은 낮에는 얼마나 더울 때는 이 체감이 50도가 넘어가요. 한낮에 뜨거워진 때 바위 위에 계란을 깨면 이거요. 근데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왜요?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나와요. 예수님 따라가요. 아무리 멀어도 힘들어도 가요. 우리 영혼의 주님과 갈급함,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으면 더워도 주일날 교회 와요. 예배 자리 와요. 근데 조금 더우면 조금 뭐 하면 안 와요. 왜요? 아직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 더운 날에 그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잠깐 계시는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아글아글 주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주님 천국의 말씀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전해야 할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레위 사람들 아무도 영적인 게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인도하고 뭐 그냥은 해요. 근데 하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으니까. 그 영혼이 줄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와서 그냥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냥 예수님 쳐다보는데,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보면 초롱초롱 쳐다보는 분이 있는가 하며 동태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묵상에 빠집니다. 제가 이번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면서 언제 주일날 되면 이제 무슨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설교 안 하고 내려가서 여러분 옆에 가서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왜 졸고 딴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죠. 여러분, 1시간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걸로 아무것도 우리 인생 해결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쳐다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뭐냐 하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간장이 다 타고 찢어 있나요? 여러분,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이렇게 됐는데 그 새끼 안고 있는 어미가 죽었는데요. 열어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장기가 다 터졌더래요.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경험을 하면 예배 시간이 언제 지나? 제가 어떤 경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 30분 지났나 했는데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으시는가 몰라.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체면으로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오늘 최 목사님 오늘따라 피를 받으셨나? 왜 이렇게 기나? 이렇게 해서 시계를 봐요. 이야, 이래갖고 1시간 내에 마치겠나? 그리고는 이제 또 안 되니까 주보를 펼쳐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교정을 시작합니다. 교정 보고.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은 여기 주보에 있는 글자 중에 동그라미에다가 볼펜으로 다 마킹을 하더라고. 옛날에 이게 수능 시험 볼 때 습관이 됐는지 마킹을 해. 다
유튜브에 보니까 까맣게 이제 다 마킹을 해. 그러고 있는데 아직 설교가 안 끝나네.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야, 이놈 시계가 죽었나.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기뻐. 예배하는 한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냐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정의를 말씀 사모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요.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오전에 왔는데 해가 저기 서산으로 넘어갈 정도로 모르고 그냥 밥 먹고 해야지 이런 시간 그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은 온종일 못 먹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종일토록 가만히 제자들 옆에 보니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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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는데 다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배가 지금 등에가 붙으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전하시다. 왜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리고 왔어. 주님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주님, 이 사람들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해 떨어지면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너무 커요. 밥 못 먹고 이제 무더위에 그냥 다 그랬다가 집에 갈 때는 막 그 기온이 떨어 추운데 그러다가 하나 둘 쓰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늘 예배는 오늘 집회는 여기서 좀 멈추시고요.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각 마을로 빨리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저기 식당 있는데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서 각자 밥 사 먹고 집에 가라 그러세요. 내일 오전에 다시 모인다. 그리고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냥 뭘 계속하지 뭐 그런 표정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가다가 집에 가서 쓰러지가 또 큰일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 그렇긴 하다. 근데 갈 것 없다. 왜 보내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황당한 얘기를 하시네. 아니 주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람 다 먹입니까? 뒤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장정만 숫자 세는 그 카운트에 들어가는 사람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노소 다 하면 얼마가 될까요? 적어도 15,000에서 20,000원 돼요. 예수님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희 돈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은 머리가 똑똑해요. 계산이 밝아요. 쫙 보더니 몇 명. 자, 이 사람들 요만큼씩 먹으면 요 하나에 얼마 계산 딱 나오니까 컴퓨터가 돌아가더니 바로 계산 나옵니다. 200데나리온. 근데 그걸로 해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품삯 한 데나리온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우리 중에는 빌립 같은 그 순발력이 있는 분은 2천만 원.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받아도 못 받은 사람 있다고 야단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딱 방법은 가라, 알아서 해결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근데 뭘 줍니까? 줄 게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방법도 없는데.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저녁이고 빈들이고 식당도 없고 식당도 멀고 있어도 이 많은 인간 이 숫자가 다 해결 안 돼요. 알아서 각자 해결하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먹을 거 주래요. 근데 참 제자들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 아는 거예요. 주라고요? 줄 게 뭐 있는지 보니까 17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건 주라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줘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대요. 자,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뭐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주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보고 다 해결하라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주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뭔 얘기하면, 저는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고요.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뭐 상황이 이렇고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해, 신앙. 네. 그런데 주님이요, 그 말씀을 하는 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없어도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져와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이에요. 들고 왔는데, 안드레도 그래요. 근데 이거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근데 가져오래요.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세요. 이게 뭔 얘기하면 감사하며 축복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들의 말씀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들이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 백성들이 줄여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먹일 양식이 이거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먹이실 줄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앉혀라. 다 앉혀래요. 여러분, 왜 앉혔을까요? 서서 자리대로 와서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서서 와서 받으라 그러면 막 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서로 먼저 받으려고 막 세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게 먹성이 좋은 사람은 한 번 받고 딱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안 받은 척하고 안 먹은 척 입 싹 닫고 와서 줄 딱 서갖고 이렇게 딱. 예수님이 앉으라 그래요. 앉으라 그래요. 앉아. 또 식사 준비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달라, 뭐 난 못 받았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앉히고는 제자들에게, 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다 와라. 바구니 들고 와라. 예수님이 거기서 담아줍니다. 희한합니다. 다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바구니 꽉 찼고. 그 다음에 요한 계속 찹니다. 자, 다 받았냐? 나눠줘.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나눠주는데 신기합니다. 저는요, 생선이 좋아요. 생선 막 더 달라고. 그래. 바구니 주는데 희한합니다. 주는데 안 줄어요. 주는데 안 줄어요. 주는데 안 줄어요. 뭐 동화책 같습니까? 예. 계속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가 아마 그 사도 중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신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안 믿어졌어요. 이런 표정을. 또 나눠줍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저는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래. 다 줘요. 빌립은 계산하니까 조금씩 먹어도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입에 풀칠만 했나고요? 아니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아유, 이제 있으시면서, 이제 안 주셨대요. 됐어요. 아우, 배부릅니다. 오늘 보리떡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음식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도시락이에요. 그거 먹었는데, 야, 배부르도록 먹었네. 이제 내일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럴 정도로 됐는데, 남은 바구니를 거두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남습니다. 우리 계산은요,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아요. 12바구니를 남았어요. 왜 12바구니 남았을까요? 내가 아나, 내가 봤나. 예수님 12제자가 바구니에서 나눠줬으니까 12바구니거든요. 12바구니, 12제자도 말하지만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고 모든 주의 얼굴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 전부를 말해요.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자와 아이 외엔 5천만 되었더라. 막 2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오늘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으로 아파하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가 봤지만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래요. 그게 행복이 없더래요. 성공하고 권력을 잡아봤지만 그 권력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희한하면요, 마치면 다 아주 국립 호텔에 가더라고. 창살이 있는데 팔찌가 좋은 거 은팔찌 차고. 근데 그 다 가는데 그것도 가려고 또 하려고 막 머리 터지고. 뭐가 있긴 있는지 몰라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요, 재물이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요, 다 갈급해하고 줄여가고 있는데 내가 염리교회를 왜 세운 줄 아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래요. 어떻게 줍니까? 없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주님 손에 올리면, 하나님께 연결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죄로 인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백성을 보고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멈추게 만들어야 되겠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비상조치가 뭐냐면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쫙 오면 쫙 내려가 버리고요. 광야 같은 데도 비가 오면 범람하는데 언제 왔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 비가 안 오면 못 사는 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그 말 딱 끝나자 진짜 비도 이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닫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랬더니 비도 이슬도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면 우물 파요, 도랑 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이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엘리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있어라. 이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시냇물도 점점 말라갑니다. 콱콱콱 흐르던 물이 졸졸 흐르고 나중에는 이게 시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까지 거기 지내는데 하나님 거긴 식당도 없고요, 집도 없고 거기 어떡합니까? 알아서 가라. 갔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 떡을 물어다 주시고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안 믿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다 먹고 시냇물 마시고 있었는데 졸졸 시냇물은 졸졸 흘러가다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물도 없고 하나님이 야, 이제는 일어나라. 저 시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시돈 땅은 저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인데요. 거기 가면 제가 무슨 변을 당하려?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너를 이때 비가 올 때까지 먹여 살릴 거다. 예? 엘리야도 들으면서 하나님도 참 이상한 분이네. 좀 부잣집에 보내지. 과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자기들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일 것 같아. 아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가라. 갑니다. 아니다 다를까 시돈 땅 사라밧으로 쭉 동네 입구에 딱 갔더니 외인 여인네가 하나 나와서 나뭇가지를 막 줬어요. 이거 불 지피려고 하는 땔감을 구하는구나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네요. 저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니까 가서 여보시오 그랬더니 나 길 가는 나그네인데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너무 말라 죽을 것 같다. 물 한 그릇만 좀 주실 수 있겠소?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나그네들에게 물 대접하고 하는 거는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습니까? 자기 하던 일 멈추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땔감 내려놓고 물길로 갑니다. 물이 귀한 때 아닙니까? 물길로 가는데 또 성령이 또 말씀하시니까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물 가져오는 길에 떡도 좀 만들어다 갖다 주면 좋겠어. 딱 얘기를 하는데 이 과부가 딱 가다가
내가 지금 왜 나뭇가지를 왜 줍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이 가뭄으로 지금 힘드니까 아들하고 둘이 이제 그 가루통이 있는데 그 통에 있는 가루를 아끼고 먹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껴도요 바닥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요리하려고 넣었는데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나요. 드드득.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나? 공감이. 해본 분은 압니다. 바가지가 바닥에 벅 긁히는 소리. 올게 왔구나. 들이다 보니까 가루가 얼마 막 이렇게 한 움큼 남은 거예요. 그 항아리 벽에 붙는 거에 다 쓸이 내려가지고 다 해도 진짜 떡 하나 딱, 요 큰 떡 하나 딱 만들 것 같네요. 요걸 둘로 나누면 나 하나, 아들 하나, 둘이 먹으면 마지막 만찬 먹고는 뭐 딴 거 있습니까? 아들하고 둘이 얼굴 보고 야야 이제 어쩌겠노?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그 상황에 마지막 식사 준비에 땔감을 가지러 나왔는데 저 양반이 떡을 만들어 오래요. 이건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떡인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다 주고 그 다음에 너하고 아들하고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만들어 주고 나면 가루가 없는데요. 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렇게 하면, 나한테 떡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당신 통의 가루가, 당신 병에 남은 기름이 이 가뭄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떡 만들어 와. 여러분 같으면 떡 만들어 오시겠어요? 곤란하면 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 과부는요, 그 말을 믿어버려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와요. 집에 가서 떡 만들어서 하나님이 종에게 갖다 줬습니다. 물 갖다 드렸더니 이 어른이 찰도 잡수시네. 쳐다보고 있는데 나하고 아들하고 먹을 건데. 그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분명히 다 떡 만들고 없는데 가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닥에만 있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콜콜 넘쳐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떡을 만들어도 다음에 보니까 또 가루가 있고 기름을 썼는데도 또 기름이 있어. 여기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께 연결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염리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연결되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염리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며 주의 손에 붙들리며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기적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우리 염리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